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말씀 속에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유대교의 전통 신앙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가를 자신의 확고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3절과 4절은 그 바울의 그 출생과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또 6절부터 16절 사이는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받게 된 경위가 쭉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의 여파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들은 소동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바울은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쭉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참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에 개종한 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개종한 후에 철저하게 복음주의자로 변함없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폭행은 겨우 면하지만은 바울이 죽음의 직전까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의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대중들 앞에서 고백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제는 더 듣기 싫다.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폭행당하지 않고 이것을 잘 피해가는 이런 모습이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움받은 이유가 나타나죠. 17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자기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던 그 범인이 자기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모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니까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죽여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미움받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렇게 하시면서 다 피할 길을 이미 정해 두셨던 것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박하여 고문하는 이유가 나타나죠. 24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하고 그들의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느라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저 그냥 하지 말고 묶어가지고 채찍질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신문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천부장이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를 신문하라고 포박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고문을 해서라도 그 죄를 추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게 사용하는 그 당시의 방법인데 일반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금지된 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예 취급받을 정도로 이 바울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바울은 참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처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도 그냥 기쁘게 넘기고 받았다는 거죠. 포박과 고문을 당했다. 우리나라 기독교 백년사라고 하는 책 속에 읽어보면은 그 제암리 교회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냥 제암리 교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밖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이런 역경들, 이런 고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참 우리 조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함으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 변함없이 그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자기가 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함없는 바울의 이 믿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폭행을 면할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25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었죠.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때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나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졌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 말을 듣고서 거기에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부모가 로마 시민인 경우에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공로자로 인정된 경우 아주 많은 업적이 있을 때에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돈을 아주 많이 내면은 시민권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 천부장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헬라인인데 세 번째 방법으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너도 시민권자냐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려워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폭행을 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 법적으로 면할 수 있는 폭행을 일부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이런 인도함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피할 길도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꼭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길이 열려 있다.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언제나 열어두고 계신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중국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정말로 이 이야기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미국 시민권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남다르게 이곳에 보내준 것, 그저 우리가 좋은 문화 속에 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좋은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우리가 이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곳곳에 많은 지구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늘 지켜주신다는 거죠. 알렉산더 피득 선교사라고 하는 분, 이분은 1895년에 원래 이분은 유택의 러시아인입니다. 권서인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많은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어떤 다른 설교나 다른 부분보다는 성경 번역에 치중을 해가지고 이 번역을 하면서 찬송가 편찬에 공헌을 해주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만든 찬송이 433장이에요. 이것은 가사는 그대로 시편 121편에 이런 가사인데 저는 이 찬송을 성경 구절 그대로이기 때문에 늘 혼자 많이 부르고
또 중국 가서도 우리가 성도들 앉혀놓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서 항상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송이 엄청나게 선교지역에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하고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해 주시고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확실한 지키심이죠. 바울은 예수님으로 리턴하고 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부터는 확실한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생명까지 나는 걸고 나는 나가겠다는 이런 각오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이제 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까지 가게 하는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이 복음 전하는 여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바른 길을 걸으시고 또 복음을 사수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길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준비된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